영적 순례길 11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영적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답변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14장까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타났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배 드리는 자의 복장,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당시에 여자가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 같은 너울을 쓰는 것이 옳으냐, 쓰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거 가지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거냐 안 쓰는 거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 고린도 지역 또 그 당시의 유대 사회,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당시 사회적 통념 중에 하나는 여자가 공개적인 어떠한 자리에 나아갈 때에 머리에 너울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머리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쓰는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자가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는 그것이 어떠하게 보면은 사회적인 통념이고 그것이 어떠한 예의고 이것들이 사회적인 어떠한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 중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약간 신여성이겠죠, 신여성.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성도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성이 머리를 밀었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또 그 당시에 또 이게 부끄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거, 너울 같은 쓰는 것이 그것이 좋다. 그것이 좋은 거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해서 남자는 너울을 안 쓰는데 여자만 쓰네? 뭔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어야 된다, 남자가 더 우월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차별이 없다, 이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다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떠한 통념으로 봤을 때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는 엄청난 많은 차별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성들 중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제 차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남자들도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는데 여자들도 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않느냐, 쓰지 말자 하고 그러한 약간 진취적이고 좀 신여성분들이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은 여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너울을 쓰는 것이 예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안 쓰냐, 써야지. 또는 우리가 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않냐, 이게 이제 논쟁이 된 거죠.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 통념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여자가 뭘 쓰냐 안 쓰냐,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 관습, 덕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할 때 여자가 너울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자꾸만 왜 뭐라고 왜 그래? 내 마음대로 난 할 거야. 이게 그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 통념에 의하면 여성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 당시예요. 그 당시. 지금은 전혀, 여러분 또 뭐 다 내일부터 뭐 머리 쓰고 오지 마세요. 뭐 머리 쓰고 올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참석하면 그 여성은 부도덕한 여성으로 간주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다른 남성들에게 어떤 성적인 유혹을 하는 행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것이 아직 사회적인 통념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자신이 괜찮다 해도 사회적인 관습,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는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가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에 너울 같은 것을 쓰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11절과 12절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 똑같아서는 안 된다. 왜?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는 구별됐거든요. 그 구별됨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게 14절 15절이에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남자가 긴 머리를 기르는 거, 당시에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또 옳지 않은 거죠.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걸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또 당시 또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그 여성이 정숙하고 또 예절이 있는 여성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머리,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이것이 당시 사회적인 통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은 사회적인 관습에서,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배의 복장과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상관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그래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한국교회, 여러분 초창기 한국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뭐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남녀가 같이 예배당에서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왜?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 뭡니까? 남녀가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 남녀가 서로 떨어져 앉아야지. 그래서 예배당이 이게 기역자 예배당이 있었다. 기역자. 여자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입구가 달라요. 예배당 입구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남자는 이쪽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기역자예요. 이렇게 기역자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선교사님이 서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쪽 보면 여성, 이쪽 보면 남성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어요? 당시에 사회적 통념이 남녀가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게 뭐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자매예요, 우리는 전혀 이런 거 없다, 우리 그냥 같이 예배드리자 라고 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그 사회적인 통념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통념은 시대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그럼 그 시대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냐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세대.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제가 뭐 청년 때만 해도, 또 제가 초창기 목회자로 사역했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 갈등이 뭐였냐? 드럼이었어. 드럼을 치느냐 마느냐, 기타를 치느냐 마느냐. 어르신들은 그 사회적인 통념이 어떻게 경건한 예배당에서 그렇게 세속적인 악기, 드럼을 칠 수 있느냐, 기타를 칠 수 있느냐, 드럼 막 치면 시끄럽다, 뭐 정신이 없다, 뭐 드럼 치지 말아라, 이게 나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드럼을 쳐야 뭔가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막 싸움이 있어서요. 제가 초창기 사역했을 때, 그때도 이 찬양 예배 때 기타 치다가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안수 집사회에서 기타 치면 찬양하다가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이 저기 방송실 가서 마이크를 내렸잖아요. 이게 무슨 예배냐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사회적 통념에 있어서는 기타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또 세대들은 기타 치면서 찬양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사회적인 통념이 예전에는 하나였습니다. 하나. 그러나 시대가 바뀌니까 워낙 이것이 사회적인 통념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이 한 세대 안에 다양한 사회적인 통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배려하고 맞춰줘야죠. 내가 좀 맞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이 그쪽 상대방의 어떠한 사회적인 통념이, 요즘까지 쉽게 말해서 젊은 세대들이 이것이 좀 사회적인 통념, 그들 안에 사회적인 통념이 있다면 또 기성세대들은 그것을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젊은 세대들은 또 기성세대의 사회적 통념을 이해하면서 또 받아줘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신앙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어떠한 통념, 내가 갖고 있었던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 나 때 내가 겪었던 그 사회적 통념을 또 다음 세대에 강요해서는 또 안 돼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어떤 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늘
나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말과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면서 또 사회적인 전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게 상식적인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 지혜롭게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어떠한 고정관념, 나의 어떠한 관습을 다른 세대에게 강요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세대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또 분열과 다툼이 그치게 해주시고 또 온 나라가 또 세대 간의 갈등이 또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